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이 퍽 길죠, 그죠? (8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시작해서 이제 8장이 끝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겠죠.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가실 그곳에는 예수의 원수들은 오지 못한다고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전파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십니다. 앞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정말로 자유롭게 되리라는 약속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를 원하는 문제였다면
오늘 본문 진실로 진실로로 시작되는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서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서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머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말씀으로 더욱 면밀하게 자신의 삶을 주관시키도록, 즉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신 게 함으로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은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사카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천년의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암담합니다. 제가 55년을 살았는데 55년 동안 이러저러한 가정의 계획과 일신의 계획들을 세워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계획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늘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되게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는 노력들, 자기 스스로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멈춰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도록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관 되심을 의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머물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기도 하죠. 우리가 사도하기 불을 제가 많이 틀렸던 것이라 기억하는데 참으로 많이 틀렸습니다. 사도하기 부와
7 더하기 4. 이게 제가 제일 많이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수없이 틀리면서도 중요한 것은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4 더하기 8, 11이라는 것, 4 더하기 7, 11이라는 것과 4 더하기 9, 13이라는 것, 이것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물며 덧셈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태도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의 크기로서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릇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우리 그릇에서 벗어낼 때, 벗어버릴 때, 끄집어서 버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말씀에 복종케 하고 순종케 하며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지요. 이제 여기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지지대를 세우시고 바람 앞에서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더욱 견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있는 그곳에 올 수 없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러니 영원히 죽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죠? 너희를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기지 못하고 자기의 것들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 그릇들을 하나님 비우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강하게 비우셨죠.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하신 후에 이제는 다시 그렇지만 얘들아,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 화법을 동원하여 죽음의 궁지로 몰린 유대인들을 위로하셨지만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사망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노력의 열매를 맛보며 죽지 않는 것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도들, 어디에서 잠깐 들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부자인 이병철 씨가 지금 삼성의 전임 회장 되신 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 병을 낫게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의 병은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나이가 꽤 됐으니 그 병에서 나음을 입어봤자 2년, 3년 더 살 수밖에 없어. 그것밖에는 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죽으라고 고생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했고 창고 안에 가득 채워놨는데 나는 이제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죽어. 그러니 내가 그 창고에 있는 보물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이것이만 수지맞는 거죠. 그런 모든 시도들, 가장 최첨단 의료기술이 도입되지 않았겠습니까? 다 허탄이었습니다. 허망한 것이죠. 그의 살 소망은 거품처럼 사망 아래 굴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위로는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면 비록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는 죽으나 그를 향한 영원한 죽음, 멸망은 그 쏘는 것이 우리를 비켜갈 것이라고 안심시키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누구나 다 죽어. 하지만 그 영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육체는 다 흐트러질 거야, 먼지처럼. 그렇지만 영혼은 멀쩡해. 그가 가는 길이 있어. 그 영원한 영혼이, 어떤 자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연합한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자들은 그 지옥의 그곳에서 영원히 그 사망보다도 더 잔인하고 끔찍함을 영원히 맛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해 얘들아, 내 말 아래 거하면 되고 지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죽음과의 영원한 결별을 위한 해결책,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며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영원한 죽음과 영원히 진짜로 결별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지극히도 그 사랑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베푼 도구입니다.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인류는 온통 어둠과 절망과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이 인류 전체에게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고백의 말씀을 듣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은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주머니 낭자예요. 낭중. 호주머니 안에 뾰족한 송곳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빼꼼이 나오거나 삐꿈이 나와서 내 허벅지를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믿음도 우리 속에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여잡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리고 그것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음은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 그 사랑을 바른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은 테레오입니다. 지난번엔 메노였잖아요. 그죠? 머물다, 테레오,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지키고 산다라는 어감을 들으면 늘 그것은 너무 어려워 라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왜요?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여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킨다라는 그 기쁨을 맛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도 참으로 기쁜 것이고 그 머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영광스러운 것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먼저 말씀에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물음표를 늘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말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답을 구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답을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위로와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보다 인생 중에 행복하고 자유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어떻게 죽음이 엄습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로부터 지금껏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결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서 온전하게 계시하신 참된 비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 그는 빛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죠. 그리고 생명의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거에 유대인들은 큰 자 논쟁을 벌이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능력에 있어서 어떤 아브라함과 선지자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이미 겪었잖아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처럼 죽지 않아. 그럼 누가 더 큰 자예요? 예수님이 훨씬 더 큰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꼬운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 위대하다고 생각한 아브라함보다 지금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 그죠? 예수님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 역사상 아무도 아무리 위대한 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영생인데, 예수님이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와,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내 말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보다도 큰 자야. 그러니 그 큰 자보다 얼마나 더 큰 자겠습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신적 존재임을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이 말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티나 세아우톤 포이에이스입니다. 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됐다기보다는 더 좋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인 겁니다.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고 자처하는 것이냐 지금. 네가 영원히 너의 말에 거하는 자들이 영원히 산다고 말함으로써 너는 너를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냐? 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 너를 더 크게 자처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너는 너를 지나치게 높여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나는 나를 이렇다 한다 하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포이에이스는 뭐냐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닌 것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내세우고 높이고자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들보다 큰 것을 말씀하시므로써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후에 나오잖아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함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안다라고 얘기하니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거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의 말은 진리이고 참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거짓말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내세우거나 높이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당신께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순종하는 자이며 아버지께만 순복하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그대로 순종하시어 전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이지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흉중에 있는 그 간직해 오신 비밀을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랑하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아브라함도 보고 기뻐하였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더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다이 에고 에이미, 여기서도 나오는 게 에고 에이미죠. 그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는 나다 라고 나오는 많은 구절들을 만나요. 요한복음에서. 그럴 때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깨닫기를 권합니다. 에고 에이미,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과거의 어떤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고 에이미는 현재예요. 다르죠? 예를 들면 영진이가 집에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제 나는 영진이가 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과거잖아. 어제 영진이가 거기 있었어. 그죠? 예? 그것도 나는 그를 보았죠. 과거에. 근데 영진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나는 지금 본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 낳았을 때보다도 전에, 과거보다도, 아브라함이 있는 것도 과거인데 그보다도 이전에 나는 있다. 나는 이다야. 나는 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항상 이다. 나는 항상 현재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1장 4절에 나는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다. 그일 것이다도 아니고, 처음에 옛날에 있었던 나였다도 아니고, 변하지 않으시는 항상 그대로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즉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항상 그야, 그이다. 나는 이다. 그는 그이다. 그죠? 그처럼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라고 예수님의 영원성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다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 땅에 와서 만나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도대체 누구라고 자처하느냐? 너는 내 자신을 도대체 누구라고 만드냐? 라는 그들의 의문 섞인,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 하나님께 최고 영광된 거는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우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풍성함으로 그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신 일이에요.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영광은 죄다 햇살 아래 소멸되어 가는 달팽이처럼 덧없는 허무에 불과한 것임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시력 덕분에 우리는 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으로 당한 것들의 더러움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도움으로 그 악취를 맡게 하시고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나를 준비하는 그릇 되게 하는 일에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메마른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며 오직 참된 기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유대인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귀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그 진리를 돌로 쳐서 없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므로 예수께서는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돌로 치려 하자 숨어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더 이상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곳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 거룩한 성전이었던 것들, 그곳에 남아있는 자는 악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충만하신,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추방한 후에 그들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 마음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악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나 그 악한 분노, 이것이 추방되어져야 되고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에 임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제사장들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추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이성으로 고작 그 작은 것으로 가득 넘쳐나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집요하게 붙어있는 나란 놈, 조금만 말씀이 조금만 우리들의
악한 양심을 건드리면 독사가 머리를 들고 우리를 향하여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 우리들의 정욕은 그렇게 일어나지요. 성전을 비워야 합니다. 나란 존재로 넘치는 성전에서 그 사악한 제사장들과 같은 교만한 서기관들과 같은 나란 놈, 그 놈을 내쫓아 추방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나란 놈이 자리를 잡고 독사 새끼 모양 또아리를 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 뱀을 독사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에 반대하는 그 모든 나란 놈을 성령의 힘으로 함께 성령님과 함께 추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끗하여진 우린 비워진 우리, 자기를 부정한 우리, 자기를 부정한 나의 자아 속에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오직 주님만을 참으로 섬기는 삶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 예수님께서 그 향기로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고 기쁘시게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며 행복인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꾸만 나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으로 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지키며 살아가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 퍽오란 세월이 지났으나 제 속에 아직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러운 모습의 나, 독사처럼 또아리 들고 있는 미움의 나,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여야 할 터인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욕과 저희들의 교만함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리스도만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말씀만 지키는 자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